준비 찬송 470장 합시다.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서 어렵든지 나의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막히는 우리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방금 지금 우리 불렀던 이 노래 사랑하게 호산나 찬양대로 들으려면 우리 교회 나야가라 치면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깔려 있습니다. 합창으로. 4절 부릅시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 넣어준 구원을 위해서 지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합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 다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만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초여름의 날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산과 벌들이 푸른 실록의 계절을 저들에게 또 허락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크나큰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도 저희들에게 삶에 다양한 직을 주셔서 그 직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해결하고 계시는 우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 그러나 주님이 다 해결하고 있는 것 불구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탄이 침범하여 우리들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어진 일과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쳤습니다. 이 힘든 가정을 주님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감사하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심령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을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잘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골고루 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느냐. 사람은 다 같은 사람 같으면 골고루 살게 해주면 고아나 과부랑 이렇게 남편 죽고 아프면 죽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은 사전에 방비하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이 능력 있다 해놓고 그 능력을 어디다 선물하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어떤 가정을 파탄에 미루고 뭐 이렇게 만들고 힘들게 살도록 그렇게 조치하느냐 하면 바로 그쪽에서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에서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혼자 살지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진 거 있겠다, 재산 있겠다, 건강하겠다,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답답해서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사귀면 되고 또 장래 혹시 또 재수 없는 일 있을 거야 미리 좀 약간 뇌물성 그런 모션을 취하면서 봐주 있어.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나 이 건드리면 화낼 거예요. 주님이라도. 그러니까 알았어. 그만 좀 봐줘서. 완전히 이 주님 앞에 되니 김영란법에 걸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게 하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의지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욱 더 의지하라는. 날이 갈수록. 근데 사람은 성향이 어떤 날이 갈수록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날이 갈수록 독립하려 합니다. 언제쯤 되면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믿고 살아보느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은 기도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막 굉장히 그걸 좋게 얘기는 기도하지 마라 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얼마나 평소에 주님 의지하는 것을 얼마나 귀찮아 했느냐를 티를 다 내버렸어요. 제발 혼자 좀 사람 법 알려달라. 기도하지 말라고. 그 기도 안 할게. 잘 됐네.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그 기도 이야기 나가면 제가 듣는 데가 아슬아슬해요. 기도가 자기 아쉬울 때 기도를 해버리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아쉽지 않을 때는 기도가 근성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네. 근성으로. 뭐 습관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자. 앞일은 뭐 장래에 또 좋은 일도 있으니까 미리 예방한 의미에서 예방책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답답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을 때만 기도하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이나 모독받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자기가 모독받을 때 기도하잖아요. 있는 재산 날아갔을 때, 가정이 어려울 때, 남들이 숭숭 거릴 때 하나님 서럽습니다. 이래 한다 이 말. 그러나 하나님의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 9장 19장 14절에 보면 그것이 히스기야가 언제 기도하느냐 하면은 바로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그 장군이 와가지고 마구 그 히브리 말로 욕을 합니다. 내가 10개의 지역을 전부 다 점령했다. 그들도 다 니들처럼 다 각자 신을 믿는다. 하지만 그 너희들이 믿는 그 신과 그 종족들은 이 아수르 앞에서 다 허물어졌다. 이제는 11번째 너희들 차례야. 너희들이 뭐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 지켜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 너희들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까봅니다. 까부는데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대처는 놀라워요. 뭐라고 하냐 하면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인간도 아닌 것이 인간 거치도 않은 거하고 상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수르가 온 이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문제지 저 매개체되는 아수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그 믿음이. 쉽게 말해서 네 눈에는 저들 보이느냐,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인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엘리사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게하시가 벌벌 떨면서 아람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눈을 뜨게 해주니까 저쪽에 있는 군사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천사의 숫자가 더 많은데요. 천사의 숫자가 더 많아요. 세상에 모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과 무관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 빠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저 해결해 주세요. 예, 이거는 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이 성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조치가 있을 겁니다 라고 기도했더니만 밤에 18만 5천 명 다 죽었어요. 몰살이 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미리 예상하지 못했어요.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 우리가 나가서 들어가면 뭐 물리치고 뭐 그런 정도지 손까딱도 안 했어요. 손까딱. 손도 안 됐습니다. 저들 죽는데 손도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나는 아수르를 보낸 이유가 나 유대 나라를 내가 다루기 위해서 하면 실급시켜 가지고 진짜 너희들이 누구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네 자신 때문에 너희들이 존재하느냐를 하면 시험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아수르를 보낸 겁니다. 네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그 목적을 흐트러 버릴 어떤 계획이 있을 경우에 네 목적을 주님 목적으로 전환시키라는 겁니다. 그 주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주님은 어디서 출현하는가 나타나는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울산 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 어디 구름 가운데 뭐 얼굴이라고 빼꼼히 내미면 믿을게. 이래 나와요. 아니면 우리 가정에 밤중에 뭐 새벽 2시 한 40분 되고 하나님 난 하나님이다 하고 예수 나타나면 그때 믿을게 라고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가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하나님의 일의 제3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관찰의 자리, 무슨 관찰하고 주목할 자리를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제3의 자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움직여요. 좋든 나쁘든 지옥 가든 천당 가든.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저기 있는 주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믿고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었던 것을 이 바보같이 이제 왜 알았느냐, 이제 왜 알았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껏 살아온 것이 다 주의 은혜인데 이걸 왜 내 몰랐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새삼스럽게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 안 하나 주께서 꾸준히 주셨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의 기도 대목에는 이방인들은 자기를 제3자로 또는 관찰의 자리로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이거 필요할 것 없으면 달라 해서 주게 되면 내 것 채우고 또 달라 해서 내 것 채우는 식이지만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건 이방인들 하는 기도. 주님은 뭐냐? 네가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시느니라.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슬그머니 앞장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장 세우는 그 자세가 뭐냐? 과와 과부여야 돼요. 아무것도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요소는 완전히 박탈되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과와 과부. 손 내밀 일가 친척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게 과와 과부입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를 과와 과부로 만들어버려요.
가족들 있더라도 나한테는 다 손자고 다 귀찮아. 예. 지금 손녀가 이제는 이제 일 한돌 지나고 지금 굉장히 이뻐 보여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점차 뭘 발견하냐 하면은 이 손녀가 전에는 어른들을 의식해서 뭔가 이쁘 애교 떠는 모습을 보이기를 의도했다면 지금은 어떤 순간이냐 하면은 당신들이 나에게 애교를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꼭 그걸 애교를 피울 권한은 당신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와요. 노래 불러봐라. 아니요. 인사해봐. 아니요. 너 내 하고 싶을 때 합니다. 이제는 서울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지요. 예. 뽑아낼 게 없는데. 본인이 강력한 본인 자의식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제는 제로는 끝났어요. 이제 옛날 것만 계속 동영상만 보면서. 옛날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고아와 과부라 하는 것은 이것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거, 믿던 거, 특히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전혀 이제는 그게 시큰둥 맛이 가게 만들어요. 자식 자랑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몇 번 참아줍니다. 이제는 같은 친구도 고마해라 말 못다 고마해라 자랑 미친 진짜 그거 다가 뚝 떨어졌구나 이제는 더 없나 이래 돼요. 그건 뭐냐 하면은 옛날에 내가 잘났다는 것을 자랑거리를 많이 확보했는데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게 하나 둘씩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랑할 것이 뭐냐 있어요. 뭘 자랑하느냐 자기의 죄진 걸 자랑합니다. 내가 그 개척교회 2군데 하는 죄를 지었어. 나 미치겠어. 그게 왜 죄?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선교사 간다고 파키스탄 가가지고 나는 거기서 구슬을 고세는 그런 죄를 지었어. 이런 자기가 죄진 걸 자랑하는 거예요. 죄진 거. 그렇게 죄진 것을 자랑하도록 하려면 그게 바로 주님의 살아계심인데요. 주님의 살아계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현상인데 그 살아계심의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가까이 접근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가까이 접근합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편 94편 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래 됐어요. 너희에게 고아와 과부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좀 약간 어려우신 때 들으니까 약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생산 흐름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의 흐름에서 경제 흐름에서 돈의 자본의 흐름에서 그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의 흐름에서 소외됐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돈 벌 수 있는 정보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벌 수 있는 정보가 만약에 아주 우직하게 가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평생 조그만 가게만 하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점점 남보다 생활 수준이 격차가 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국민소득이 지금 우리나라가 27,000불이라 하는, 저는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하여튼 27,000불이래요. 그러면 27,000불이 되려면 27,000불을 추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저만큼 앞서가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엘리트 선수하고 아마추어 선수가 마라톤을 할 때에 아마추어 거리 하게 되면 앞선 사람 선두와 중간이 거리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트 선수하고 같이 뛰어버리면 선두 차이가 확 많이 나요. 그런데 평균으로 치면 자기는 그만큼 27,000은 안 되는데 그래 된대요. 평균으로 치니까 그만큼 자기가 뒤떨어진 겁니다. 왜 뒤떨어졌을까요? 자기는 착실하게 시장통에서 살았는데. 대구 옛날 미도극장, 신도극장, 이제 젊은 사람 모르죠. 옛날 지금은 다 없어지면 그거 가보세요. 프랭카는 뭐 하냐. 남문시장, 재래시장을 살려도, 경상도 말로 살려도, 재래시장을 살려도 남문시장 상인 1동이 돼 있어요.
그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 정말 착실해요. 새부터 나가 저녁까지 가만히 장사했습니다. 표는 계속 그 하나한테 계속 찍어주면서 대구니까 무슨 홍준표 좀 찍어주니까 문재인 되면 개성공단 이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홍준표에 또는 준표형이 계속 찍어주는데 그런데 장사가 안 돼. 도대체 왜 이러냐? 세상이라 하는 것은 자본의 흐름 따라서 새롭게 장사가 잘 되는 구역들이 그때 1년, 2년 사이에 계속해서 세수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걸 정보를 입수해가 뒤따라가야죠. 빨리 가게 팔 때 팔도 거기에 또 신도시에 합류하고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좀 배운 게 없고 이렇게 그냥 옛날처럼 한 사람들은 그냥 고집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느 때 선도하고 거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고아와 과부입니다. 세상 사는 요령에서 요령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의 쫓은발로 따라가는데 뭐 그 정보가 어두워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출애굽기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 보면 선도하고 쭉 떨어졌어요. 이사야 5장 같은 경우에 보면 5장인가 4장에 보면 배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그 이사야 4장 같은 데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놀랄 거예요. 5장인가 거기에 보면 그들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전옥에 전옥을 당한다. 그게 가옥에 가옥을 당한다. 집 장사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은 땅에 의해서 농사졌기 때문에 땅 투기, 부동산 투기가 이게 자본가만이 할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은 이게 못해요. 왜냐하면 신용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 갚고 나머지 이윤 가지고 챙겨서 이윤 모아가지고 또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 땅을 구입하고 가옥을 구입하는 그 구입받는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회는 한계 고정되어 있고 돈은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돈이 없는 셈이 되어버려요. 돈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 집도 팔아야 되고 이 부동산 밭도 팔아야 되고 논바닥 좀 다 팔아야 돼요. 왜 팔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몰라요. 그냥 착실하게 농사 졌는데 나중에 값이 안 나와. 이유가 어디서 이유를 몰라요. 이게 뭐냐? 그 선지자는 알아요. 가진 자가 정보가 어두운 사람들을 헐값에 넘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미가에서는 그 가진 자에 대해서 질타하는 겁니다. 근데 질타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 하면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을 놓친 이유를 부자들이 나오게 함으로써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가운데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다시심의 언약을 새롭게 더 키워나가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는 의도적으로 가난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식한 자가 똑똑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따라가 하지 말고 무식하냐? 그러면 가난이 네 역할이야. 네 배역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고난받는 하나님의 상이 이 이스라엘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제3자가 없어요. 이제 가락구에 공부를 또 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오는데 그 근처에 원불교 교당이 있어요. 교당, 원불교. 표가 2개 붙어 있습니다. 표가 길게 늘었던 표가 뭐냐? 다 은혜다. 딱 내자야. 다 은혜다. 이 기독교가 아직 복음이가 다 은혜 해놓고 밑에 보니까 사서 반대해. 자, 그렇다면 그 담당자를 안 만나고 싶어가지고 내가 기웃거렸어요. 사드가 배치되는 것도 은혜 아니에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다 은혜다 했으면 사드 반대 돼 있다. 그러면 사드 반대하는 거 빼놓고는 다 은혜다 이렇게 해야 맞다. 제 의견은. 근데 다 은혜다 해놓고 사드 반대야.
어느덧 했으면 분노가 일어나지. 사도 바울인데 왜 분노하느냐 이 말이죠. 원불교 교단들이 그 성주에서 사대 반대하는 이유는 저거 산책길을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그 산책길을 막으면 어떤데? 산책길을 막으면 명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스팔길을 걷지 말아야 돼요. 왜? 아스팔길은 나라에 세금 내서 한 거예요. 그럼 아스팔길 걷지 말고 저 갈길로 해서 네 묵사되지 마음대로 하라 해야 됩니다. 세상은 남이 안 도와주면 절대로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산속에다가 자살하지 않고서는 남의 도움을 밟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타인의 도움 없이는 못 살게 되어 있어요. 혼자 사는 법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혼자서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니고 얽히고 설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얽히고 설키는 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는가?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 나옵니다. 참 이 대목을 참 신방 가서나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 대목 읽는 것 자체가 사실 교인들의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읽습니다. 14장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기를 너가 전심이나 전정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형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로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과 청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시에 너가 갚음이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실례인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뭐냐 하면은 갚음을 어떤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긴다면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겨가지고 부한 자에게 전심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병신과 전자, 소경들을 가해가지고 만약 청비해서 갚아 이렇게 배서 이거 그 사람들에게 뭔가 전심을 대접해 버리면 그 대접받는 그 자들이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우리가 병시가 일어나고. 이게 부자들을 화나게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 울산 강의했지만 성경 해석의 첫거리 기본이 뭐냐? 내가 이대로 살기 싫으면 어쩔래요?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이에요. 성경 해석은 주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지키겠습니다.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아니라 우리 진짜 우리의 속마음은 안 지키다 하면 어쩔래요? 내가 이 말씀 안 지키려면 어떻게 나올 건데요? 내 손모가지 꺾을 거야. 꺾어봐.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신인데 마음씨 고와서 성경 봐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너에게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은 부한 자들을 욕되게 하고 가난한 자를 유대하게 이함이 아니고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 이 땅에 나타남의 증거라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다. 그 대목 한번 보면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사람이 갚을 것이 없다는 그 말이 당신은 나에게 안 갚아도 돼요. 이게 그 사람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인간은 자존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청산천하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못 살아도 누가 못 살다 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뭐 내한테 안 갚아도 돼요. 당신 처지 뭐 갚을 게 있겠어. 이거는 모독 중에 모독. 이게 모욕이에요. 이게. 당신은 나에게 모욕감을 줘서 이러다니까. 이 말은 신약 때 이 말씀 하는 것은 과와 과부가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와 과부라고 해서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나는가? 많이 가지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갚을 것이 없이 주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한테 집에 들여놓은 거예요. 그냥 들어놓은 거. 주신 주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도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가옥을 다든지 전투를 다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예. 다시 말해서 갚을 것이 없는 불쌍한 존재, 비병신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라는 거. 이것이 언약을 둘둘 감고 있는 오늘날의 고아와 과부입니다. 정말 해석 제대로 해야 돼요. 고아와 과부를 의도적으로 유발시켜 놓고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뭔가 딴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충분하게 골고루 다 평등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일부도 고아와 과부를 하는 것은 그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나오신 분이 만약에 쉽게 해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를 요한복음 2장인가 사람들이 보면 나와요. 난 너희에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난 너희에게 믿습니다. 그런 소리, 난 그런 거 듣고 싶지도 않아. 나는 아버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아와 과부는 자존감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만 의지하는데 이 땅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네 없다고 개무시하는 겁니까? 좀 있다고 그래. 일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낮아심 십자가에서 낮아져야 하냐 하면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주께서 유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죠. 집에 있는 뭐 하나 없어지면 날 나죠. 기도가 부족했나, 헌금을 적게 했나, 헌금 적게도 삐져가지고, 아이고, 째째하기도, 좀 전에 그거 하나 헌금했다고 그걸 가져가나, 이렇게 온갖 생각하다가, 가만있어 보자. 주께서 아버지만 의지했잖아. 그러면 나도 주님만 의지한다면, 주시든지, 가져가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진짜 이 땅에서 병신들이고 우리가 병신들이고 우리가 가난한 자이고 저는 자들이에요. 바르게는 평균 재산이 27,000불이 아니고 한 25억씩 갖고 있는 그런 병신들과 가난한 자 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까? 사건을 또 일으키고 사태를 일으켜서 비로소 짧은 순간에나마 다 주께서 주셨고 가져가도 무관하고 그 이러한 모습이 주의 정의인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주에서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풀어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초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